엘리후에 계속되는 권면이자 책망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변정이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본문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그런 지금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합니다. 26절로 33절까지는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도무지 잴 수 없는,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일 제가 인상 깊은 것은 7절에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서 모든 사람이 그가 자신을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이 무슨 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만, 그 지문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지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 지금 60억쯤 되나요, 인류가? 보니까 미국 들어갈 때도 지문 검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지문은 다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지문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걸 깨달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또 이에게 깨달음을 주셨나? 그래서 가장 가까이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8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연 현상이죠. 폭풍우라든지 추위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북풍, 남풍 이런 것들을 임의로 주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다. 번개, 폭풍을 통해서 징계도 하십니다만 풍성한 먹거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씩 1년에 우리 한국 한반도는 늘 여름철 되면 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태풍이 작게는 한 7, 8차례, 많게는 한 열 몇 차례 통과해 가잖아요. 그때마다 늘 원망이 큰데, 근데 이제 바닷가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뒤집어져서 엄청나게 이 바다 그 생산물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시다, 하나님이 참 세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도 내리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성남에 있으면서 제일 원망스러운 게 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구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3절에 보면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분,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각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욥이여,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욥이여 이렇게 하라.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네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14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네가 정의롭다고, 네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설치지 말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저도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년 동안 뭘 했냐, 뭘 할 거냐, 그런데 막막합니다. 뭘 해야 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고 그 오묘하심 가운데 살아내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또 비즈니스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자연 현상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손바닥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 김용기 에피소드를 참 저는 그 뭡니까 뭐 일본의 내총감상 하천풍원시를 우리가 기념하고 칼빈하고 미국 가면은 뭐 칼빈 대학도 있고 칼빈 교회도 있고 칼빈을 그렇게 우리가 뭐 추앙까지는 아니지만 기념하듯이 김용기도 조금 우리가 이 기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모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 2차 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치승계의 무신론이 풍미할 때 한국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김용기가 풍문에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보라 그랬더니 우리 뒷집에 우리 뒷동산에 오늘도 새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앞마당에 들꽃들이 수없이 피어나는 걸 보니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 지식이 팽창했다 할지라도 새 한 마리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 많은 새떼를 먹이고 입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연세대학교 가서 옛날 특강을 한번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너한테 직접 증명을 하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웃었대요. 그래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인사로 총장실에 가잖아요. 총장실에 가서 인사하고 나올 텐데 내가 지금 총장실에 가서 인사로 갈 텐데 니 나 따라오너라 이랬더니 정말 학생들이 와 따라갔답니다. 막 웃으면서 그 옛날 이 총장실이나 뭐 그 멋있는 건물에 들어가면은 거울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 큰 거울, 그 거울이 있더랍니다. 거울 앞에 세워놓고 너 봐라 참 잘생겼구나. 너는 누굴 닮았니?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누굴 닮았겠니?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반모해야죠. 할아버지는 누굴 닮았겠니? 이랬더니 이 녀석이 뭐뭐뭐 징조 할아버지를 닮았겠죠 된 거예요. 닮았겠죠가 뭐냐 이놈아. 네가 사생하냐? 닮았으면 닮은 거고 닮았겠죠가 이런 불효박심한 자식이냐? 그랬더니 얘 닮았습니다. 그럼 징조 할아버지는 누굴 닮았겠냐? 쭉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너 조상이 누굴 닮았냐? 원수인을 닮았냐 이놈아. 그 조상이 하나님을 닮았단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친구가 무안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손바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참 필요한데 가나안의 가장 큰 축복은 자연을 입고 산다는 것, 자연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저께도 올라오는데 밤늦게 올라오는데 이게 고라니가 말이죠. 집사람 보내주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올라오는데 고라니 떼들이 앞에서 가지도 않고 뭐 불을 비춰주니까 기분이 좋은지 그냥 뭐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또 뭐 일부러 불을 깜빡깜빡해도 안 가고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노는 걸 보고 정말로 참 신비롭고 감사하고 저놈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지. 딱 때가 되니까 뱀들이 이 박쥐가 황금 박쥐가 동면으로 들어가서 차치도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 또 때를 알고 나오는지 참 신비하다. 저 앞에 목련이 말이죠. 날씨가 요즘 좀 포근했다고 몽우리가 졌어요. 또 이놈이 이게 이래다 죽으면 어떡하지. 새카맣게 죽고 죽은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면 또 피어오르고 지금은 온 천지에 이 들꽃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만 이 연약해 보이는 풀 한 포기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날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